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갈등을 넘어서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4분 이상하게 합니다. 4분 이상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영적인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워지냐는 거죠. 좀 더 좋아라고 예수를 믿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막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 집안에 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예를 우리가 들어봅니다. 임산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임신을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구토가 막 일어나요. 새로운 생명이 그 몸에 생기려면요, 그 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래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잘
이제 수정이 되고 정착이 돼가지고 A가 이제 아기 집에서 생겨나서 10달 뒤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지금까지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충돌시키는 거예요. 충돌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복음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밀어내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수를 못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예수 안 믿겠다. 그 거짓 평안이에요. 거짓 평안. 마치 여러분 큰 배가 지금 그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는데 저 앞에는 빙산이 있어요. 빙산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큰 배와 똑같은 거예요. 기차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이제 철길을 이렇게 배가 지나가도록 올렸다가 내렸다가, 우리나라 지금 영도 다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그러니까 이제 배가 오면 들었다가 그렇지 않으면 내려야 돼요. 근데 철길도 마찬가지예요.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철길에 그 중간에 옛날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돌려. 근데 그것을 저 멀리 이제 기차가 오는 것을 미처 연락을 못 받고 수동으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가 나죠. 그 기차 안에서 타고 그냥 달려오는 그 안에 손님들은 열심히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철도가 끊겨 있는 것을 몰라.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다리가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잘 몰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들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케 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러 오신 그 예수님, 화평의 왕이에요. 샬롬, 피스 이런 게 다 예수님하고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려고 오셨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에서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질병을 치료하고 수술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수술하고 치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질병이 점점 중해가지고 죽는다면 빨리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야죠. 근데 치료하는 과정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잖아요. 그 치료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하면 내 몸이 죽는데요. 그러면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해야죠. 과정이 힘들어도. 그 예수님이 지금 화평을 위해서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준 거예요. 불. 이게 복음의 불입니다. 복음의 불이 던져졌을 때에 내가 복음의 불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복음이 들어갔는데 갈등이 안 일어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생각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생각이 들어와서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전의 생각과 새로운 생각, 이전의 사고방식과 새로운 사고방식, 이전의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복음의 불을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분쟁시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분쟁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려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몰래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는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지금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이제 찾고 있는 그 사람, 저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드러나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심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안 잡아 죽이고 저렇게 내버려 두지? 저렇게 마음껏 할부하며 다닐 수 있도록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왜 할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우리 지도자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수군거리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네. 왜?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안 돼. 그 사람은 갈릴리 촌동네에서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그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왔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인간 예수, 목수의 아들 이 정도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오는지 메시아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경배하려고 별을 보고 왔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그래서 왕에게 갔는데 왕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지금 별을 따라왔는데 당신 나라에 지금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왕도 이제 이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거기 가봐라.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이제 진짜 태어났으면 돌아올 때 내에게 보고하고 돌아가야 했는데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성령이 막 가지 말라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왕이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씨앗을 없애버린다. 씨를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리들은 몰랐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는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 나사렛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시끄럽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32절에서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고 있잖아요. 자꾸 수군수군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가면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들고 다니는 가방이 진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비가 오면 머리에 이면 짝퉁이라 가슴에 안 오면 그건 진품이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진품이에요. 진리잖아요. 그 가짜들이 이제 딱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하니까 야 사람들이 지가 뭔데 지가 왜 메시아라고 그렇게 소리치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짜라고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28절에서 29절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건 어디예요? 니네들이 나를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온 것도 내가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나사렛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 예수가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여기 참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지. 그 나는 안다. 그리고 이는 내가 그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지금 그 길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발각 뒤집히지.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데 야 니네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내가 하나님 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시건방을 들고 있어요. 그죠? 건방지단 말이에요. 쥐가 뭔데? 쥐가 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아라 할 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던지면 사람들이 막 힘들어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고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문제가 생길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은 이 세상의 참 메시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고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딱 이렇게 단정을 짓고 난 다음에 예수를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두 개의 갈등이 일어나요.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제 내가 이전에 쌓아놓은 지식과 선입관, 편견 다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쌓아왔다면 그거는 진리이겠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배우고 듣고 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입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면 내 이전의 생각, 사고방식을 확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고 새로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는 참 지식이에요. 제가 전도하면서 어떤 교수님에게 1시간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는데 난 예수를 못 믿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쌓아놓은 이 지식이 말씀에 입각한 게 아니래. 그러면 지금 그걸 다 허물어야 되니까 나는 허물 수 없다고. 나의 평생에 쌓은 이 논문이나 이런 발표한 모든 지식들이 그러면 공중에 다 사라지는데 난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받아들이더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참 진리라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비진리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를 내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는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전히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뭘 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죠?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들의 열심히 예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에 손을 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잡으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가둬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를 잡지를 못하고 있나요? 그게 설명하기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충동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죠. 마치 마네킹처럼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데려가세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알려드리니까.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나원진 집사님이 한 3개월 인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공사를 했는데 죽을 위기에 몇 번 넘겼어요.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뒤에 큰 트럭이 나가지고 앞뒤 이렇게 받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말 이 자동차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적사할 수 있는 위험에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가지고 앞에 작은 차 때문에 살아났어요. 큰 차가 더 되었으면 큰일 날 뻔해요.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놓쳐가지고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 일들을 순간순간 탁 잡아주셔가지고 살아나게 하시고 무사하게 하신 한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목장을 잘 세워가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여러분 나아가면 우리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 많은 부분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지금 당장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에서도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아니, 지금 막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담담히 가서 또다시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다고,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메시아로 오더라도 이 사람이 행한 이 표적보다도 더 많이 행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고 12회를 앓는 여인이 살아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당장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자꾸만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시끄럽고 힘드니까 조용해지면 나중에 알아서 예수를 믿겠지 뭐.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 힘쓰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나중에 문제가 없을 때 조용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요. 이건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라니까. 하나님은 언제 그런 때를 구분해 가지고 전하라 합니까? 예수님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덕실거리고 있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영적인 갈등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영적인 갈등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나요.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게 그 갈등이잖아요. 그걸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이 불이라고 했고 이 불을 던져지면 가정 안에서 부자 간에 또 부부 간에 다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지나가야 될 마치 수술을 해야 몸이 치료받듯이 지나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냐? 갈등이 찾아오냐? 그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집안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 아들 예수 믿으면 큰일 나요.
딸들은 교회 가는 거 못 가라고 그냥 전부 삭발을 해가지고 부끄러우면 교회 못 갈 거라고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흰숙은 덮어쓰고 교회 나오잖아요. 아들 교회 못 가도록 가두면요, 그 애들이 그냥 교회 가려고 담벼락 넣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채로 교회 오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 결과로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나중에 복음을 인하여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아, 그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과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그리고 꼭 그러지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게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들었을 때 혼미해지고 혼란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런 와중에 3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수근수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 이게 성전 경비대를 이제 보낸 거예요. 출동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가가지고 예수 이야기 듣다가 변화돼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46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야, 가서 너희들도 미혹당했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했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다치고 주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그래서 예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왔을 때 33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조금 있다가 이제 너희에게를 떠나갈 건데 난 어디로 가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세요.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하늘나라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거기에 35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간다고 하냐?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혹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냐?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그 옆에 이제 헬라, 시리아나 터키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나 아니면 그리스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냐? 36절에서도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것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멀리 외국 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금 가르친다는 그 이야기를 하냐?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면 이 사람들처럼 엉뚱소리 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리고 이상하게 해석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자꾸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적으로 그냥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촌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선이니까. 그러면 이제 영적인 갈등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인정하면 영적인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고 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 지금 마음속에 이 순간에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지금 목사님 진짜인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영적인 갈등을 넘어서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제일 우선순위. 두 번째는 영적인 갈등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3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때 너 찾지 못한다. 왜 찾지 못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뭐 하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갈등을 넘어서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영적인 갈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깡그리 사라지는 것이고요. 이걸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다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근데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모든 갈등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도 여러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다 풀어진다니까. 미래를 향한 그런 걱정, 염려, 근심, 그게 부활이 있다면 다 풀어진다. 내가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염려, 걱정, 의심 사라지고 죽어도 산다는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최대 난적인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잡아가가지고 야, 너 헛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달 거야. 그렇게 말할 때에 당당하게 죽이려면 죽여라.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당신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러면서 소리치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활을 목도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나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은요 헛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니까. 나 죽여볼래. 그럼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을 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며칠만 더 살고 1년만 더 살고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제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설 건데요.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이제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걸 다 믿을 텐데요. 뭐가 죽음이 두려워요? 지금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죽음을 산다는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 얻는 사람의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게 부활이죠. 부활을 믿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 그럼 예수님이 하라는 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늘 교회 와야 되고 또 뭐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보고 뭐도 못하고 아예 예수 안 믿을래. 그 영적인 갈등이 여러분 언제 없어지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종이 뭔 말하겠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면 하는 거죠. 그게 내가 종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영적인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영적인 갈등에 부딪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VIP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할 때까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끝이 나요. 그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철길이 꺾였는데 저 멀리서 기차가 달려와요. 그러면 막 막아야죠. 수도 바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전파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